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오직 천국을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4절 가사 다시 고백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를 찬양하겠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하소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워.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워. 네 그곳은 빛과 사랑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라. 이 시간 이곳에 마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모든 죄악들을 입술을 열어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나의 뜻과 나의 감정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기보다는 나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나의 기쁨을 내기 위해서 살았던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 우리들의 어둠 가운데 있던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시간 보일의 피로 씻어주시고 죄로 인해서 막히는 우리 귀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열어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손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상하고 지치고 무너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두 발로 걸어올 수 있는 건강 허락하시어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사모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왔사오니 신령과 진정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과 하나도 구별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기 힘들었던 우리들의 모습들,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거룩했는지, 아니 노력이라도 하였는지 참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같은 마음으로 회개했으면서 또 이러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똑바로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바로 믿고 싶습니다. 지나온 허접한 우리 삶의 경험으로 우리 마음대로 그려진 하나님이 아닌,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왜소한 하나님이 아닌 처음부터 계셨고 이 세상 모든 것 창조하신 광대한 그 하나님을 이제 똑바로 알고 믿고 싶습니다. 저의 연약함 주님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셔 함께 하시고 어느 때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로 삶을 사는 자가 아닌 삶으로 말할 수 있는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여름 원주민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 함께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긍휼함을 배우고 복음 전달의 파수꾼으로 쓰임받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그 한 주간의 선교로 또 이런저런 모습 그 작은 헌신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 다 한 것으로 오인치 않게 하시고 아직도 예배가 없는 그 땅을 위해 아직도 깊은 상처 속에 쓰러져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그랬던 것 같이 또한 그들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리심을 잊지 않고 복음의 제모 다하는 그날까지 러브코 매니토바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 하나 되게 하옵소서. 폭염 속 조국의 백성들 살피시고 그 땅의 교회들을 다시금 깨어날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권능을 더하시어 결단하고 행함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임마누엘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 흠양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됨니. 4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이 시간 주일헌금과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을 천 열매로서 구별하여 드립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생명 걸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그 땅을 위해서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수고하며 흘린 기도의 눈물과 헌신의 땀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을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또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일터를 찾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일터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시고, 요셉이 있는 곳마다 형통의 복이 있었던 것처럼 이들이 기도하고 머무는 곳곳마다 잘됨의 복과 평안함의 복과 좋은 소문의 복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빛을 발하시고 어루만지사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명하고 간증하는 도구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저 위험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소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부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함. 이쪽 분들이 이쪽을 향해서 이쪽 분들이 이쪽을 서로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 또 등록하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리 토론토 중앙교회에서 섬기고 계신 김민호 목사님은 못 오셨고요. 김민호 목사님 사모님, 우리 김현진 사모님 오셨습니다.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머님. 저에게 등록하신 분이십니다. 강희도 성도님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8년 8월 5일 임마누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리코스터가 있습니다. 30일 목요일부터 9월 1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밥상 공동체가 매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밥상 공동체를 가지고 구역별로 초막절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 1주차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순장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에베네셀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포크로라마 공사가 12일 주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문의는 김성숙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부에서 알립니다. 교회 안내도 및 사인이 교체되었습니다. 성경 찬양지 판매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호 소식입니다. 다켓이 성유진 성도께서 알버타로 이주하십니다. 지금까지 임마누엘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광고 나온 것처럼 프리코스타가 8월 말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있습니다. 아직 등록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 청소년을 두신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이 작성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나는 마음은 청년이다. 나는 이 기간 가운데 시간을 구별해서 내가 참여하기를 원한다 하신 분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순장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예배댄스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반기 구역 예배를 위해서 좀 모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길게 모이면 15분, 짧으면 5분 안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크로마 봉사가 지금 주보에 나온 것이 좀 스케줄이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게시판을 붙였고 저기 나와 있는 스케줄대로 수정됐으니까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설관리부에서 안내도 사인을 새롭게 했는데요. 사인 안에 그 번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은 1번으로 시작이 되고요. 2층은 2번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부터 어떤 방이든지 어떤 장소에 항상 옆에다가 번호를 적어놨습니다. 109, 뭐 203, 제 방은 202입니다. 예. 1번인가? 예, 어쨌든 찾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4쪽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내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원은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옆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뒷사람은 영어로 You are very welcome. 시작. You are very welcome. 예, 발음이 참 좋습니다. 그 어느 분이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시골로 내려가셨대요. 여기 자체가 전원 생활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필요는 없는데 서울에 사신 분이 이제 시골로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셨어요. 아침에 동네 한 바퀴를 쭉 돌고 있는데 어느 작은 집 나무문에 어떤 한자가 써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겠습니까? 다불유시 마늘따 아니불 있을유 떼시 잘 아는 아주 쉬운 한자지요. 이거를 이제 보고 이제 해석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시간이 있는데 많지는 않구나. 이분이 이런 사자성어는 난생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이 글자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한 감동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데 많이 있지 않다. 맞아, 그렇지. 인생은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많이 있지는 않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돼.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집을 지날 때마다 그 문 앞에서 이 WC라는 이 사자성어를 보면서 묵상을 하고 큐티하고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쉐어링하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자성어를 이렇게 묵상하던 어느 날 웬 할아버지가 그 집에서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좋은 기회다 싶어서 어르신 혹시 이 글자를 어르신께서 쓰셨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자성어가 논어에 나오나요? 공자에 나오나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사자성어냐고. 자기가 복지관에서 영어를 배웠는데 영어로 이렇게 적기가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익숙한 한문으로 적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영어 시길래 그러냐고 그랬더니 보여주시겠어요? W, C는 W 동일주세요. W라는 거고 C는 C 합쳐서 WC 뭐겠어요? 워터 클로젯 해가지고 화장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사자성어가 아니라 화장실이죠. 화장실의 핵심은 뭡니까? 잘 나오게 하는 거죠. 예. 어떤 화장실에 가면 변비까지 다 사라질 만큼 다 그런 깨끗한 화장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읽은 거예요? 시간은 있는데 많지는 않구나. 나도 최선을 다해야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상상하고 감동까지 받은 거예요. 핵심을 놓치면요, 원래 말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캐치하지 못하고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그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 것이었는데 이들은 그것을 엉뚱하게 해석을 했어요.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기들은 태어나자마자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이방인들은 저주받고 버림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또 예수님이 주장하고 있는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자기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로 유대인들이 섰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대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굉장히 괴로웠어요. 9장에서 이미 그렇게 우리 살폈던 것처럼 이들이 구원받을 수만 했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그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였어요. 그 정도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절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또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하는 근거 두 가지를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보여주십시오. 바울 자신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음의 근거, 바울 자신이 그 증거래요. 자, 1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 자신이야말로 순수 아브라함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베냐민 지파라는 얘기는요, 베냐민 지파는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왕족 혈통이 흐르는 지파라는 거예요.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만큼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적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랬던 바울 자신도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예수 믿게 하셨는데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버리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봐라, 나를 보면 모르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고향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지난 6월에도 가서 설교를 했는데 고향교회이기 때문에 저를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때, 어린이 주일학교 때 저를 가르치셨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직도 살아계시더라고요. 또 제 어릴 적 선후배들, 또 우리 제 친구들도 거기 있어요. 황재천 집사, 이명보 집사 다 있더라 거기요. 저희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그 친구 집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쭈 제법인데 집사가 설교하고 내려온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게 잡사지 이게. 더 충격적인 말은 그 다음이에요.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겨져. 제가 어릴 때는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 꼭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하는 거예요. 은하철도 999. 꼭 그 시간대 아니면 캔디를 하든지. 그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오지 않았으면 제가 교회를 안 갔을 거예요. 또한 제가 사람들 앞에서는 별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지금도 잘 말 못하잖아요. 이렇게 더듬잖아요. 이렇게. 특히 예쁜 자매들 앞에서는 제가 말을 못해, 고개를 못 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예쁜 분들을 보면 고개를 못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아내 앞에서는 고개를 못 듭니다. 감히. 네. 어제 생일이셔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립서비스 해드리는 거예요. 이랬던 제가 설교를 하니까 자동적으로 이 아이 친구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겨져.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늘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명하셨더라고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이 찌질한 인생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늘 거짓말로 잔머리로 살았던 이 야곱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출발점으로 삼으셨잖아요. 살인자 모세를 이스라엘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이 양치기 소년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큰 소리만 치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한 번 설교로 3,000명, 그 다음 설교로 5,000명, 나중에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예수 믿게 만드는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즉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가, 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난 날들이요, 의미 없는 것이 없어요. 헛된 것이 없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난이 아무 이유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증명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나의 안 믿는 가족들, 나의 이웃들도 하나님이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잠에서 깨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여주시겠습니까?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증명해내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근거를 엘리야 이야기, 구약 이야기로 제시를 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볼 때에 이스라엘은 끝장나처럼 보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깁니다. 가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된 것이 없어요.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구나,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만 남았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엘리야 너 혼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7,000명이나 남겨져 있대요. 여기서 7,000명은요 단순히 숫자 7,000이 아닙니다. 7,000은요 완전수 7이라는 숫자와 많다라는 의미의 1,000이라는 이 개념이 붙어서 합쳐진 숫자예요. 7,000. 즉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에 충분하고도 완벽한 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너 혼자 남았다고 잘난 척하고 너 혼자 남았다고 절망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고도 완벽한 숫자를 이미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에 대한 얘기는요 엘리야 시대 때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노아 시대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창세기 7장 23절입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남은 자들은요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죄의 값은 뭐라고 얘기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는 죽음으로만이 그 대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에게 사망이라는 심판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죄 지은 대로 그대로 받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의를 행하시는 중에 남겨진 자들이 있대요. 누구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남겨졌느냐? 아니에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착하거나 의로워서가 아니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노아도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9절입니다.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은혜를 입으니까 노아가 의인이 된 것이지, 노아가 순종을 잘해서 착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은혜를 입었더니 9절에 노아가 의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더니. 그러니까 노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 중에도 남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요, 우리 많이 오해를 하는데 심판 이야기가 아니에요. 심판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그 사건의 초점이 아닙니다.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오히려 별로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은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을 건져내는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즉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의 초점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 멸망해야 할 그 마땅한 그 땅을, 그 도성에서도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초점이 갖춰져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롯이 착하고 믿음이 좋아서인가요? 아닌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창세기 읽어보면 다 합니다. 삼촌 아브라함 말 무지 안 들었던 사람이 롯이에요. 자기 욕심만 버렸던 사람이 롯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은 자의 특징은 한결같아요. 자기가 남고 싶어서 남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남겨지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도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됐느냐? 모르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착하기 때문인가요? 준법 정신이 탁월하기 때문인가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닌 것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란 뭐냐? 넘겨주시겠습니까? 남은 자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은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나중에 14만 4천이 그 남은 자에 대한 의미인데,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이 남은 자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가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남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에 속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그 남은 자들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은혜로 택함 받아서 남은 자들이 아니에요. 이 번역을,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정확한 번역은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해야지 맞아요. 그래야 오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택함을 받지 못한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우둔하여졌다라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우둔했다라는 말을 hardened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굳어졌다라는, foolish라는 의미가 아니라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다. 다른 말로 하면 완악해졌다, 강팍해졌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자의 특징은 완악해집니다.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고집불통이 됩니다. 이게 은혜가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8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만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눈도 딱딱해지고 귀도 딱딱해진대요. 아무리 봐도 뭔지를 모르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사실 이거는 실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실상에서도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만 없어도요, 은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만 없어도요, 눈앞에 보이는 것도 잘 몰라요. 어제 교회에서 김치 만든 구역과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뭐 수육을 하셨더라고요. 맛있게 먹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동차의 크루즈 기능, 속도를 맞추면 딱 계속 지켜지는 그 기능 있잖아요. 그 크루즈 기능이 있는지 자기는 올 초에 처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남자분이고요. 운전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에요. 여기 오신 지 10년이 넘으셨던 분입니다. 심지어 그분이 박사세요. 황 집사님이신데 키 크신 분이잖아요. 일부 예배 오시는 분. 초등부 부장 집사님. 그분이신데 그분이 또 공대 쪽이에요. 저처럼 인문계가 아니라고 기계를 잘 하시는 분인데 늦게나마 알아서 이번에 여행 때 크루즈를 놓고 달리니까 너무 편하고 좋았다고 나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어느 남자 집사님이 크루즈 기능이 뭐냐고. 자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자기는 크루즈는 배 타고 다니는 그 여행하는 크루즈밖에 모른다고. 자기 차에는 크루즈가 그런 거 없다고. 그래서 크루즈 있는 그 집사님을 되게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크루즈 있는 차를 사야만 하나 막 고민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 딜러를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막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그 집사님 차를 확인해 보니까 크루즈 기능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블루투스로 전화할 수 있는 그런 핸즈프리 기능까지 있는 되게 좋은 차더라고요. 집사님 유 집사님 차 좋아요. 그걸 5년 넘게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죠 집사님? 오늘 사용하세요. 그런데 이것이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아도 설교를 들어도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돈 많은 사람들 부러워하고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 인생을 채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보고 들어도 우리 여전히 똑같이 근심하고 두려워해요. 뭘 하려고 해도 뭐 실제로 그렇잖아요. 뭘 하려고 뒤돌아섰다가도 왜 뒤돌아섰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요. 매 순간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절망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이에요. 찬양 사역자 중에 최영덕이라는 간사님이 계십니다. 보여주시기 저분이신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했답니다.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첩의 아들이래요. 불륜을 통해 결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태어나자마자 천덕꾸러기였겠어요. 존재 자체가 그들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자살을 생각을 했답니다. 빨리 죽기를 원했대요.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때 친구가 그러더래요. 교회 가면 예쁜 자매들 많다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3이 되자마자 갑자기 류마티스 관절염이 온 겁니다. 이 류마티스라는 걸 아시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면역 체계, 그게 자기 몸을 오히려 공격을 하는, 그게 류마티스 관절염이거든요. 도저히 뭐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 휴학을 하고 누워 있는데 친구로부터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 오산리 금식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가면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더라. 너도 한번 가봐라. 그래서 거기를 갔답니다. 마지막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가서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를 처음 해보죠. 뭐 교회 다니지 얼마 됐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자꾸 자기 마음껏 이상한 소리,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뭐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성경책 읽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책을 폈답니다. 성경책을 딱 폈더니 구약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구약은 딱 패스해버리고 바로 신약 마태복음부터 읽었대요.
또 그냥 읽으면 잘 안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노트에다 하나씩 다 적었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날이 10월 3일 개천절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하늘이 열린 날이래요. 그리고 며칠 후에 기어다녔던 이 자신이 숲속을 걸으면서 찬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치유가 된 거예요. 완벽하게. 그런 은혜 가운데 살다가 대학교 3학년 때는 기도 중에 또 신기한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성과 악보 같은 게 이렇게 보이더랍니다. 이분은 건축학을 전공한 그 공대생이세요. 음악을 배운 적도 없고 음악을 할 줄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코대로 한번 받아 적어봤대요. 그래서 만든 곡이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이라는 곡이에요. 찬양 아시나요? 낮의 내처럼 밤의, 이 찬양이잖아요. 우리 지난 그 한국 교회가 10년 동안 제일 좋아했던 찬양 1위가 이 곡이거든요.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또 만든 곡이 일어나 걸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또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가서 제자 삼으라, 다 이런 곡들이에요. 이분이 그럽니다. 본인이 그래요. 작곡 이론을 배운 적도 없고 모르기 때문에 자기 곡들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 같아요. 실제로 지난주에 우리 찬양팀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양을 반주할 때 뽕짝 스타일로 제가 반주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 곡은요 약간 뽕기가 있어야 은혜가 됩니다. 낮에 이렇게 약간 꺾어줘야지 은혜가 돼요. 이렇게 찬양 집회를 인도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만든 악보집이 찬미예수 시리즈예요. 찬미예수 160부터 시작을 해서 2000까지 나왔습니다. 찬미예수 1500은요 미니멈 최소 100만 부 이상이 팔렸대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던 중에 5년쯤 됐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소리를 찬양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을 너무 많이 써서 결절이 왔나 보다 라고 했는데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해요. 목이 깨끗하대요. 그래서 사역을 어쩔 수 없이 다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요양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요.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너무 억울하다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나 열심히 사역하지 않았냐고. 주를 위해서 악보도 만들고 찬양 집회도 인도하고 내 인생 젊음 맞춰서 사역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더래요. 용도가,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뭐냐? 아유, 그걸 모르셔서 하시는 얘기냐고. 고3 때 류마티스 관절염 낫게 하신 것 아니냐고. 내 인생 찌질한 인생,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내 인생 가운데 놀랍게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기적 아니냐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질문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용도가,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뭐냐? 계속 질문이 들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한 대답이 정답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10월 3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경험한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자기가 지금 겪고 있고 과거에 겪었던 모든 고난과 시련이 자기 인생에 다 사명으로 바뀌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미혼모, 첩의 자식들에게 자기 얘기만 하면 그 애들이 다 운답니다. 공감하면서. 이분이 되게 어렵게 자랐거든요. 이분이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다 친구가 되어준대요. 이분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목소리까지 안 나오잖아요. 중증 환자들의 친구들이에요. 친구가 됐어요. 말 못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오다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곡이 오 신실하신 주라는 곡이에요. 말 한마디 못하던 그때에 쓴 곡이 바로 이 곡이에요.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2절이 사실은 더 은혜가 돼요. 저는요 2절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그 고난 속에서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하나님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도 찬양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감격하게 만들고 기대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고난 중에 계십니까? 또 실패하셨나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앞뒤가 다 막혀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 중에도요, 모든 자들이 다 쓸려 내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가족은 남은 자가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중에도 유황불이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롯과 두 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됐어요. 그들이 착해서,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순종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신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계신데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홍수가 밀려오십니까?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것 같으세요? 그 속에서도 남은 자가 있었다니까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우리가 그 남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아픔 결코 우리를 버려두시거나 포기해서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울처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남은 자로 세우신 목적은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쓰임받도록 우리를 남은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 지난 모든 세월들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를 지키셨던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남은 자임을, 이 땅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자임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최용덕 간사님이 쓰신 찬양,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며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할 때 동일하게 우리도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죠? 지금은 고난 중에 있고 홍수 중에 있고 유황 불 속에서 썰어져 가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양손을 가슴에 얹은 채로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믿음으로 오른손을 높이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양손을 가슴에 얹은 채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데요, 고난 중에 계십니까? 이민자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벅차고 힘드세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무엇이냐? 나를 만난 것 아니냐? 내가 은혜 주어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냐? 오늘 이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택함 받아 남은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홍수 중에도 멸망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는 남은 자가 되었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됐던 것처럼 이 땅에 남은 자로 세우신 내 인생 가운데에 그 어떤 고난 속에서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도록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만 나가겠으면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 인생에 누구누구야 병기야,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그때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된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며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고귀한 축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홍수 중에도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가족은 남게 되었습니다.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영으로 멸망받을 그때에도 은혜를 입은 롯과 그의 두 딸은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 남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 남은 자는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김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서면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매 순간 고백하게 하시고, 절망 중에 우리를 소망을 걷게 하게 하시며 고난 중에 찬양하게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땅에
남은 대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인생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것이 홍수에 놓여있던 백성들처럼 홍수를 만난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불과 유황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영어를 못하고 문화가 다르고 가진 것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더라도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예수 믿은 것, 그것이 내 인생에 무너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누구누구야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에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홍해 중에도, 홍수 중에도, 멸망 중에도 남은 자들이 남겨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절망 중에도 고난 중에도 남은 자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마지막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결단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더 높은 소리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더 높은 소리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여러 손을 높이고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교통 충만하심이 홍수 중에도 노아와 그 가족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는 중에도 롯과 그 두 딸을 남겨두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남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이만하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